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우리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혈로 한방에 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즉 율법인 그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성취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핸드폰으로 찬양을 찾다가 특이한 찬양이 뜨길래 보게 되어졌어요. 제목이 뭐냐면 척척척. 노래는 트로트라서 따라하기가 저는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겸손한 척,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해서 너도 속고 나도 속고 모두가 속고 넘어간다, 뭐 그런 가사의 내용이더라고요. 아마 유명한 트로트 대회에 나온 찬양 트로트 가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지루하고 또 그게 임시방편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키는 이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값의 부채가 계속 쌓여만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갚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부채 말이죠. 결국 남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또 다른 죄만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제사장에게 나의 죄를 해결해 달라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또한 가루의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달라고 할 때 제사장은 앞치마 들고 하루 종일 온종일 피를 뒤집어 쓰고 짐승을 잡으면 잡을수록 바로 그 척척척 노래처럼 말이죠. 열심히 있는 척, 또 거룩한 척, 하나님 잘 섬기는 척, 그래서 백성의 존경을 받으면 받을수록 결국 너도 속고 나도 속고 모두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내면, 이 양심은요 여전히 해결받지 못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엄청난 그 죄의 부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더 이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더 시커멓게 양심에 털이 나기 시작하고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죄를 져도 감각 없는 자녀들이 생기는 거죠. 이들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서 취하고 그런 악한 죄인을 낳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위로나 옛 율법으로나 전통으로나 습관적으로나 아무 뜻도 모르면서 행하는 그런 종교의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키는 그 죄 문제,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인간의 문제 중에 문제, 이 죄의 문제, 한 방에 죄 없다고 사면시키고 부채 중에 가장 무거운 부채, 죄의 빚을 한 방에 탕감시켜서 깨끗이 해결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 깜빵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 가운데 특별히 대통령 특별 사면 당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말이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포자기할 때에 기적적으로 탕감 받아본 사람만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 은혜고 웬 사랑인지요. 우리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미 이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죄 문제를 한 방에 사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의 빚의 문제까지 한 방에 탕감 받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약의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장래의 그 좋은 일, 우리들이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 좋은 일, 그래서 그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대제사장을 아주 손꼽아서 기다렸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시어서 좋은 일을 이루신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여기 좋은 일이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뚝딱뚝딱 사람의 손으로 지어 만든 그 장막, 그 텐트, 터버너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장래에 더 좋은 일, 오늘 본문에 장래에 더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더 크고 온전한 그 하늘 장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의로운 관계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 하시는 그 대제사장의 사명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반복적이고 복잡하고 지루한 짐승의 피를 사용해서 이룬 게 아니라 흠이 없는 하나님의 피,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그냥 한 방으로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단번에 속된 말로 퉁 치신 거예요. 여러분, 퉁 친다는 말이 뭡니까? 원래는 없는 건 아니지만 없다고 하자는 게 퉁치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전히 죄를 지어왔고요,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지을 게 뻔합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써 단번에 그 모든 죄악을 없는 걸로 퉁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절대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데 이끌어진 관계의 다리를 연결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뭐 노예로 종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만 즐거워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이 사명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의 힘을 덧입었다는 거예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어린 양 속죄의 제물로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장래의 좋은 일, 그 구원을 다 완성시키고 다 이루었다 하면서 두 팔 벌려서 온전한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아무 때든지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 보혈로 죄의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따라오는 저주, 또 어떤 저주스러운 문제까지라도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순간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장래에 그 좋은 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담대히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새 계명,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특권 중에 특권인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성도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척척척이나 할 줄 알지 순간순간 때를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인간관계가 깨졌으면 여러분 땅에서 떨어져 가지고서 죽고만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 주님께 기도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를 따라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아무 때든지 뚜벅뚜벅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치료하고 약 먹고 뭐 좋은 거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근근히 그냥 낫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병에 담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방의 믿음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에 역전의 축복이 주어질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도저히 갚지 못할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 물질의 문제 기도해서 인생 역전의 축복 또한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단번에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단번에. 히브리서에서는 이 짧은 히브리서에 총 6번이나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은 자기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거든요. 그러신 것처럼 이 물질의 문제, 특별히 부채의 문제도 열심히 하나님 사역하다 보면 단번에 우리의 모든 부채는 하나님이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열심히 사역하면 거저가 없는 것입니다. 부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물질의 문제만큼 한 방에 역전시켜서 축복 주실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25살에 목사 안수 받고 말이죠. 계속 담임 목사로서 해군 군목에서 담임 목사 생활을 시작을 하고 이제까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하고 보고 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또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많이 듣고 또 저희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아버님 목회하는 거 보고 듣고 또 친구들 목회하는 거 보고 들으면서 얼마나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었는지를 저는 늘 보고 깨닫게 되어졌어요. 특별히 요즘처럼 시대가 얼마나 빨리 바뀌는 시대입니까? 요즘은 돈을 은행에다가 넣어놓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빼가지고 뭔가 투자하고 뭐 금을 사든 은을 사든 말이죠. 다른데 뭐 비트코인을 산다고 그러면 뭐 어떤 뭐 그런 거에는 막 요즘에는 은행에 안 들어가 있어요. 더군다나 저 외국 예를 보면 말이에요. 돈이 휴지 조각 돼가지고서 그러고 있으니 우리는 이미 아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전쟁이나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큰 일이 생기면 돈이 쓸모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AI 시대, 오늘날 이 AI 시대가 점점 이렇게 만연하다 보니까 뭐 직업이 없어진다. 그러지만 또 다른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전의 역사가 있는 시대이므로 이 역전의 시대에 파도를 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하여서는 옛날 스타일로 말이죠. 일전이요 이전이 하면서 수판을 튕겨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시시하게 이 땅의 대기업의 현대나 삼성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늘의 온전한 장막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새 언약의 성도들은
세상 나라의 기업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기업을 이미 받은 거예요. 왜냐?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약속한 것은 마치 유언장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한 당사자가 죽어야만이 유언장에 기록된 유언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절 17절 이렇게 말해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그 첫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그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언약대로 피 뿌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이 유언장의 효력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죄가 사라졌다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기업의 상속자로서 그 축복이 그 보혈의 한 방으로 퉁 하면서 영원한 효력을 내가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죽음까지도 한 방에 물리치고 완벽한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한 방에 퉁하고 죄의 문제를 사면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보혈을 보고 모든 죽음의 문제, 저주스러운 문제, 그 모두가 그 피를 보면서 이 패스 오버해서 유월하고 넘어가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바울은 구약의 옛 언약은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죄 용서는 피의 대가를 필요로 한다고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서 21절은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닌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여기 보니까 구약시대에는 성막 자체뿐 아니라 그 안에서 쓰는 크고 작은 그릇들 하나하나까지 또 두루마리와 온 백성이리까지 다 피를 뿌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막에서는 인간의 부정함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물건, 모든 영역에서 이 피뿌림의 정결함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의 바울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보혈의 핵심적인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는 옛 언약의 성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새 언약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결코 완전히 폐기되거나 무가치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강조하듯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았고 정결하게 됐다고 하는 구원의 가치를 아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럼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 바로 옛 언약, 율법, 그 피의 제사, 이건 우리의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라는 거. 그 구원의 피를 흘리는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그러므로 인내하라는 거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제사지만 인내하면서 그 메시아를 소망하라는 거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라. 여기 보니까 메시아뿐만 아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까지 소망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 말씀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새 계명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은 피값이라는 거죠. 내 죄를 위하여서, 날 대신 위하여서 누군가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인데, 구약의 그림자의 모형으로 바로 짐승이 피를 흘렸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한 방에 끝내주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 굿뉴스고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보혈로 인해서 그 피가 있는 자에게는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보혈로 한 방에 퉁 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얼마나 귀하면 보석 같은 피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로 인해서 그 보혈을 다 쏟아주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온갖 저주스러운 것에서 구원해 주시고 말이죠. 그 죽음의 문제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자리로 나를 옮겨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첫째로, 자꾸 얽매이기 쉬운 나의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매일 죽고만 싶고 말이죠. 뭘 해도 난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누구한테 너 잘못했잖아 이런 소리만 들으면 그 정죄의 소리 한마디로 인하여서 땅이 꺼져가는 것 같이 말이죠. 낙심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받고 보혈을 덧입은 우리들은 사탄 마귀가 정죄하지 않아요. 야, 니까짓까 뭘 한다고 말이죠. 네가 죄가 있고서 무슨 자격 가지고 그렇게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성도가 되고 말이지. 그렇게 지저대도요, 똥개는 지저도 경부선은 가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내가 양심 있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말이죠, 내 자신이 나를 정죄하다 못해서 그 죄값을 나도 조금이라도 치러보겠다고 오히려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는 이 부활절을 승리하는 날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캐톨릭에서는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을 중심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저 남미나 동남아시아 이런 캐톨릭에서는 말이죠, 부활절 40일 전부터 사순절, 일순을 10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40일 전부터 사순절 행사를 기념하는데, 사순절 전에는 카니발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막 춤추고 술 먹고 마시고 놀고 막 진탕 막 그냥 이렇게 하다가 말이죠, 40일 땡 하게 되어지면 그날부터 뭐 금식을 하네 뭐 어쩌네 그래가면서 그냥 십자가 생각한다고 또 이게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줄 서가지고서 쫙 하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다고 그래 자기도 채찍으로 그냥 때리는데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라 쇠 채찍으로 말이죠. 이렇게 막 자기 등에다가 막 이렇게 뒤로다가 이렇게 탁탁 치는 거예요. 탁탁 치면서 계속 가다 보면 등이 막 쩍쩍 깔려서 피가 막 줄줄줄 흐르는데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하는 걸 또 보면서 말이죠. 그걸 또 묵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막 쓰러지면서 십자가에 막 부딪혀가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실려가면서 그거를 그냥 즐기는 거예요.
퍼포먼스 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그 십자가를 가지고 가가지고서 구덩이에다가 묶고서 자기의 팔과 발에다가 못을 박고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나도 이렇게 고난당한다고 사람들을 애처롭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보여주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스스로 고난당하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는데, 단방에 끝내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로 그냥 자신을 채찍질하고 말이죠. 그 고난의 기간을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나은데 말이죠. 이 연옥설까지 주장하잖아요. 연옥. 가톨릭에서는 천국이 있고 중간에 연옥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에 단계가 있는데 이게 연옥이라는 거죠. 당연히 지옥 갈 사람이지만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있는 가족이나 또 친구나 이웃이 그 사람을 지옥 보내기가 너무 아쉬워가지고서 헌금을 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선행을 열심히 베풀어요. 또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를 또 열심히 드리면 연옥에 머물고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캐톨릭에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파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교황이 죄를 면죄해 준다 해가지고 도장 딱 찍어가지고 이거를 돈 받고 계속 팔아가지고 베드로 성당, 로마에 가면은 말이죠.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거 짓는데 그 돈 만들어서 쓴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한 방에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한 방에 이루어진 구원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쉽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 그걸 믿지 않는 거, 전도하지 않는 거죠. 전도해서 구원해 줘야 되는데 전도는 하지 않고 오히려 연옥에 보내가지고서 그냥 돈 받게 하고 행위해 가지고서 천국 가게 만드는 이상한 신앙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인간의 생각을 넣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돈 쳐들여 가지고서 천국 가게 만들어 버리는.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땡기면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와 저주를 그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한 방에 퉁쳐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땡겨야 해요. 할렐루야. 보혈의 은혜를 입는 자는 더 이상 죄의 노예처럼 자신을 채찍질하거나 정죄의 늪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야 니까지 게 뭐라고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지더라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를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적인 교회지 절기나 전통을 강조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걸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그걸 강조하는 분은 이제 그렇게 목회하시는 거고요. 저는 그걸 강조하지 않네요. 모든 우리 교회는 사실 이 건축하고 성도들이 정말 다양하게 우리는 성결교지만 장로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또한 순복음에서 각종 교파에서 다 이렇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말이죠. 각자의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의 그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여서 나아가는 이 목회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강조하는 이상에 절기나 전통을 강조하지 않고 말씀을 강조하는 이상에 여러분은 그걸 또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뒤처지는 목사입니까? 좀 앞으로 가는 목사입니까?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좀 앞으로 가는 목사지요. 교회 건축할 때 사실 이 교회도 저의 그 목회 방향을 삼아서 이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강대상도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냥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막 해서 그냥 쭉 그냥 계단만 만든 게 아니라 여기에 찬양팀이 중간에 좀 서야겠다 해서 이 폭을 좀 늘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연합행사하고 성가대가 앞에 나올 때는 많이 서야 되기 때문에 계단으로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가운데 중간에 찬양팀 쓰는 게 너무 폭이 넓으면 성가대가 제대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적당한 간격으로 또 이렇게 띄워놓고 말이죠. 우리 가브리엘 찬양팀의 악기 같은 것도 이 앞에다가 저렇게 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드럼이나 신디나 이렇게 앞에 놓고 말이죠. 피아노도 좀 이렇게 올려서 지휘자가 볼 수 있도록. 일반 교회는 피아노가 밑에 있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또 피아노도 이렇게 지휘자가 안 보여서 거울 놓고 뒤에 이렇게 거울로다가 보는 경우도 있고 한데 아무튼 반주할 때 지휘자가 잘 보여야지 반주가 호흡이 잘 맞거든요. 그래서 이 신디도 그렇고 이렇게 앞을 보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디자인을 좀 한 거죠. 교회 카페를 만들 때에도 사실은 저희 교회가 종교 부지라서 카페 처치로서 좀 더 아주 멋있게 좀 만들고 싶었지만 뭐 예산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제약이 걸려가지고서 그렇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각종 이렇게 벽을 다 헐어버리고 교육시설과 그냥 카페가 함께 이렇게 묶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존 설계가 있었지만 제가 와서 그 설계를 다시 변경하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평일날도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게 참 교회의 문턱이 높아서 교회에 들어오기가 어려운데 이 카페를 통하여서 외부 사람들이 이런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자연스럽게 교회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서 참 저에게는 평일에도 우리 카페팀이 힘써서 헌신을 해주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카페에서 즐기고 가시고 그러죠. 근데 사실 10년 전 그때만 해도 건축할 당시만 해도 교회 안에 카페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못하던 시절이에요. 그럼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미국 교회의 스타일을 많이 보면서 내가 한국 가면 이거를 좀 꼭 해서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가는 전도가 아니라 오는 전도의 장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카페를 이렇게 만들었었던 것이죠. 또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아버님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했어요. 제가 지휘를 멋지게 잘하는데 한번 보여드려요. 뭐 이래가면서 고개를 막 흔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냥 박자를 그냥 맞춰가면서 그렇게 좀 해봤어요. 당시에 교회에서 기타를 치면 말이죠. 딴따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경건의 미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교회에서 기타를 못 치게 했었던 시절이 제가 학생 청년 때의 시절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가면서 이제 그 방학 기간에 고3 때 우리 왕영춘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제 친구였고 이제 후에 같이 부흥의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저렇게 이제 선교사가 됐습니다만 저도 그때 이제 은혜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 받은 다음에 이제 뜨겁게 찬양을 하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드럼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왕영춘 선교사님이 중국 화교기 때문에 어머님은 이제 한국 사람이고 아버님 중국 사람이라 그 화교 학교에서는 이 기타를 이제 막 치고 한 그룹 사운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그걸 만들자 해서 그럼 해보자. 그래서 너는 기타 치니까 나는 드럼 치겠다. 드럼 배워 가르쳐달라. 그래서 라면 박스 놓고 처음엔 연습을 하다가 이제 드럼을 아버지한테 사달라고 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신자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교회에 스탠드 바를 차렸다. 그래가지고서 뭐 그냥 이 말 저 말 하는데 그래도 하든 말든 그냥 주님 찬양합니다. 무슨 악기를 동원해서든지 하나님 찬양하라고 했는데 다윗이 온갖 악기를 가지고 다 찬양하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가 많은가 그러면서 그냥 다다다다닥 땅 치면서 말이죠. 그렇게 막 찬양을 했어요. 근데 아버님 이제 부흥 강사시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회를 열심히 할 때 그냥 이게 북만 쳤거든요. 옛날 스타일로 북만 치다가 큰 북만 치다가 이제 드럼을 치고 막 악기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처음엔 얼떨떨하더니 그냥 찬양을 할 때 즐겁잖아요. 일단 행복하고 막 악기가 받쳐주니까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는 온갖 이상한 소리들이 쑥 들어가고 좋다는 소리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참 요즘에는 개척교회까지도 드럼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그냥 뭐 그게 막 교회의 큰 이슈가 되어질 정도였어요. 사순절 절기에 대한 문제도 그래요. 대예배 때 기도할 때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잘 분별해서 기도문을 써가지고 작성해서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목장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실 요즘에 AI가 이제 해주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AI에게 물어봐가지고서 기도문 좀 작성해줘 했는데 이게 그냥 뭐 캐톨릭과하고 다 중구난방으로 짬뽕 해가지고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이성원 장로님이 아주 제가 설교하는 내용 그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기도를 잘 해주시더구만요. 그렇게 이 담임 목사의 설교에 은혜 받은 내용들 목장에서 삶을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것 가지고 묻어나오는 그 말씀이 묻어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특별히 기도할 때는 항상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한쪽으로 치우쳐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언젠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파의 그쪽을 위해서 그냥 아주 그냥 소리 높여서 크게 기도를 하시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파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고 말이죠. 다음부터는 그 장로님 기도하지 말라고 막 끌어내린다. 막 이러면서 막 교회가 좌파 우파 우리는 예수파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여기서 파당 얘기하고 하면 안 돼. 초대교회가 그래가지고서 힘들었잖아요. 참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마다도 한국교회는 대부분 목사님들이 가운 입고 그렇게 절기 따라서 스톨 색깔을 바꿔가면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제 그때 당시에 막 60년대 70년대 막 8, 90년대 성장해가면서 다들 공부에 대한 그 한이 맺혀 있었는데 목사님은 막 공부해가지고 박사 이렇게 받으시고 박사 가운 다 이렇게 해서 표시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박사 받으셨다고 그러면서 존경하게 되어지고 목사님이 그냥 그 가운 입는 거에 이제 서로들 그 박사 가운 입고 싶어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하다못해 뭐 미국까지 가서 명예 박사라도 막 받아오시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어요. 가운을 입어야지 막 품격이 있고 목회가 더 멋져 뵈는 것처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학위를 다 받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이제 시들어져서 좀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참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미국의 강대상이 이렇게 크지를 않아요. 설교 본문만 이렇게 원고만 놓고 할 수 있는 보면대 정도의 사이즈 놓고 말이죠. 캘리포니아가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한 목회를 샌프란시스코에서 하고 했었는데 LA만 해도 말이죠. 날씨가 더워가지고서 양복 입은 사람들이
뭐 1%다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거예요. 양복. 동부 지역 약간 추운 지역으로 가야 이제 양복 입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LA 쪽에서는 교회 가면 다 티셔츠에 반바지 입고 그렇게 와요. 그게 이제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이제 티셔츠 입고 그리고 강단에 서죠. 또 흑인교회를 가면 말이죠, 막 흑인들은 막 일어나가지고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줘야지 뻘쭘하게 가만히 서 있으면 거기서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막 움직이면서 막 같이 돌아다니면서 막 움직이면서 막 할렐루야 하면 막 일어나가지고 아멘 막 손 들고 막 난리를 해요. 정신이 그런 교회 가면은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아멘 하고 같이 또 따라줘야 되죠. 참 제가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건축할 때도 이 강대상 위에 십자가는 사실 없었어요. 십자가는 중요하지만 없었던 이유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라고 십자가를 뒤에다가 아예 불로다가 새겨서 저 뒤에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저 교회는 십자가 없는 교회라고 이단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또 났어. 옛날에 물놀이장 하면서 외부 사람들이 짠뜩 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하면서 십자가 없는 교회 이단이라고. 알고 봤더니 저 옆에 구단지 옆에 하나님의 교회 그 십자가 없이 그렇게 교회를 사가지고서 십자가 내려놓고 말이죠. 그 이단인데 그러고 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십자가 없는 교회 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조그맣게 이제 이렇게. 근데 이게 십자가를 자꾸 이제 이렇게 세우고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은 이제 십자가를 자꾸 장식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목사님이 계세요. 이 캐톨릭 쪽에 어떤 어떤 형식적인 그거 막 조용하고 막 멋있고 막 이런 외형적인 거 그거를 이제 추구해서 아예 십자가를 옆에다 세워놓고 천으로다가 절기 때마다 이렇게 이제 십자가 날개 쪽에 하나 이렇게 쳐지게 하고 M자로다가 이렇게 해서 쳐지게 하는데 그 M자라고 하는 이게 M자의 그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말씀을 하고. 어쨌든 어느 순간 한국 교회가 캐톨릭이 하는 걸 따라하는 붐이 또 일어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 성경에도 없는 뭐 사순절 이게 캐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카니발 하면서 카니발 하다가 갑자기 멈춰가지고서 이제 고난을 생각하게 하고 해서 40일부터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사순절이 어디에서 기독교의 용어도 아닌데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방에 다 이루어 주셨는데 인간이 40일 동안 다시 고난에 동참해서 구원의 가치를 보태려고 하는 행위, 이건 자칫 공로주의나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더욱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사모하라고 명령까지 하셨잖아요. 명령.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 오순절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성경은 오순절을 말하고 있지 사순절이라고 하는 어떤 기간을 정해서 고난을 체험하라는 명령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순절 때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매 순간마다 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금요일 날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더 뜨겁게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아서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이웃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힘있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데 내일부터요. 이번 고난주간의 기도에서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길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 한 방에 역정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를 위하여서 여러분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또 나와서 부르짖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인생 역전이 없어요. 이번에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기도 때 여러분 나와서 기둥같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지난번에 보니까 노승은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애들까지 자는데 말이야 이제 깨워가지고 와서 그냥 은혜 받으려고 하고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시온의 복이 흘러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된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 하나님께 있지만 때가 되어지면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해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촛불 한 주마다 한 개씩, 두 개씩, 세 개씩, 네 개씩 4주 전부터 불을 하나씩 켜고 하는데 이 캐톨릭에서 하는 시각적인 전통인데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대림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재림 하다 보니까 이단이 이것 가지고서 잘못 사용해가지고서 재림을 말하지 못하고 막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재림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톨릭의 시각적인 전통이나 어떤 의로운 행위에 매여서 신앙생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한 방에 퉁 쳐버리고 끝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초 하나 더 켜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만 기다리는 대림의 신앙 낮은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오실 만왕왕을 기다리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면서 많은 영혼을 나아가서 구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색깔천을 걸어가면서 촛불을 켜는 시각적인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심령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영혼까지 구원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간 절기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매주 성령 충만을 부르짖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로 이미 승리한 자답게 내일부터 있을 고난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그릇을 더 준비하고 하늘의 복을 사모하면서 많은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 중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한 방에 역전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당당히 간증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